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앞서서 제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또 순종적이고 또 수줍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좋게 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세속적인 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몇 가지 이야기가 이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병력은 3만의 병거와 그리고 6천의 마병과 그리고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작 3,000명의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숨고 도망치고 그리고 떨었습니다. 기다렸던 사무엘마저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를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참다 못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여론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울 왕은 이 제사장을 대신해 자신이 번제를 드리는 이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무엘상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뿐만이 아니라 기름진 양과 소를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유를 물어보죠. 사울이 하는 말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긴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사울은 이 주님의 말은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또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왜 기브온 족속을 죽였을까? 사실 기브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 화친 조약을 맺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이 여호수아 시절에 맺은 이 평화 조약을 깨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기브온을 죽인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죄를 짓는 장면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다, 백성들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이 사울 왕과 다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자, 그가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일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멋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요.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또한 아니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낳은 후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구절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6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든지 아니면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든지
아무튼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삶을 64세까지 살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길래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무드셀라를 낳는 그 과정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에녹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또한 이 무드셀라를 낳기까지 매우 위험한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그 불가능적인 상황을 이 에녹이 목도하면서 아마 에녹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녹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도저히 불가능했죠.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에녹은 믿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에녹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사귀어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에녹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녹을 향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명백백한 사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넓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자들입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한번 하나님 잠깐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옛날 신앙을 자신의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떤 어르신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은 안 믿어. 근데 예수님 잘 믿었던 때가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자신이 예전에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던지 내가 말해도 너는 모른다면서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3층 천 얘기하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지금은 왜 안 믿으세요? 이렇게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이제 틀렸어. 나이도 먹고 몸도 안 좋아서 교회 못 나가. 자네나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게나. 이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3층 천 체험한 사람이야. 계속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현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이 지금의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현재적인 신앙으로 이 에녹처럼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주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그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태도를 가지고 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바냐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구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동행함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을 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이 그저 팔짱만 낀 채 바라만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곧 주님을 찾는 자의 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크신 은혜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매일같이 찾고 찾을 때 늘 자신과 만나 주시고 놀라운 상과 은혜 주심을 에녹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깍지가 씌이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러시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잖아요. 늘 그립고 늘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것 같습니다. 저분의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사귀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남녀가 보고 싶어 미쳐하는 것처럼, 한여름에도 너무 덥지만 딱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여인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늘 곁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고 그 사랑의 사귐을 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녹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늘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콩깍지가 씌어져서 매일 주님 보고 싶고 매일 주님 만나고 싶고 매일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마다 주여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첫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